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치고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황량한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장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모세,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을 얼마 앞두고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모세는 분노했기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후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분노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4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고 죽을 고비를 넘고 하며 이제 얼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사실 백성들은 40년 내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전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계속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는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3절,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20세가 넘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은 출애굽했을 때 아주 어리거나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고 그들의 아들 세대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게 아들 세대라고 해서 별로 다르질 않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계속 불평했는데 아들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의 내용이 보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왔나요?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듣고 모세더러 이끌고 나오라고 했지만 모세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더군다나 광야로 끌고 나온다는 것은 모세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이끌어라 해서 사실 모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이끈 것이죠. 모세에게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냐고 원망할 계제가 못 되죠. 또 광야에는 파종하고 무화과 나무고 또 키울 곳이 없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채소를 가꿉니까? 나올 때부터 알았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40년 동안 먹고 살고 마실 물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놀랄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을 것이 없다, 파종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또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40년 내내 불평하는 걸 들었는데 또다시 불평하는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모세 생각에 백성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배신감도 들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맞지만 반역까지 저지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면은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말이 과장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이게 모세가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세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화가 나니까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내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주어가 항상 내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즉 입으로 명령해라. 네가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 명령을 입으로 해서 물이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아마 표현이 여기 안 나오지만 모세의 얼굴이 분노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일그러졌을 것 같아요. 말투는 지금 완전히 짜증이 섞인 말투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내려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것은 권위의 상징으로 네가 그것을 잡고 하라고 했지 그걸로 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팡이로 바위를 화가 나서 내리친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화를 돋구고 있구나. 내가 한번 물을 내줘 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입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고 자기 성질대로 바위를 내려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던 모세가 분노하니까 불순종합니다. 모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그대로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모세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분노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세가 겉으로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 같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으로 그치지가 않았어요. 분노가 사실은 하나님께도 역정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도 역정이 나서 막 분풀이를 백성에게 했지만 하나님께도 분풀이를 해서 막 내리친 거예요. 사실 출애굽하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한 40년 조금 안 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순종해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모세는 그 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위를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기억, 자기 경험 가지고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분노에서 불순종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네 성질을 그대로 보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죠.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죠. 분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할 때가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이거저거 매매를 하고 장사꾼들이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또 제사장이 착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뒤집고 이렇게 하시죠. 분노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보인 적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밑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그 모양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합니다. 분노가 대단하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도록 합니다. 대단한 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을 때 꾸짖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분노한 것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 때가 있나요? 우리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감정이 끌어올라서 울컥해서 참지 못하고 하는 분노가 대부분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잘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재물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잘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이 갑자기 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는 반드시 더 큰 죄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아봐야 하거든요. 가인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었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죠.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내 성질대로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분노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화를 이렇게 자주 내고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버리면 우리 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릇에 많이 모아놨던 귀한 것들이 이 분노라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까지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옳은 일을 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분노라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면 우리의 분노를 자꾸 더 자극하게 되고 우리 성품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몽고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반려견을 이끌고 다니듯이 매를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매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죠. 징기스칸도 그랬어요. 하루는 징기스칸이 참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옆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이 있어서 컵에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컵으로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매가 컵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땅에 떨어졌죠. 이것 봐라, 좀 괘씸하네. 그래도 참고 다시 그 물을 또 받아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매가 그 컵을 탁 팔로 차버리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매를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위를 보니까 그 물 흘러나오는 곳 바로 위에 웅덩이에 독사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징기스칸이 물을 그대로 마셨으면 죽었던 것이죠. 매가 그것을 알고 징기스칸이 물을 못 마시게 했던 것인데 징기스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매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매를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 죽은 매의 한쪽 날개에 분노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글귀를 써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쪽 날개에는 조금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분노할 때가 있었죠. 근데 되돌아보면 제가 분노했던 것 중에 후회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엔 내가 굉장히 옳은 것 같았고 그 당시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대신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토론할 때 사람들이 토론할 때 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죠. 화를 내서 자기가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TV 화면을 보고 나서 한참 후에 생각해 보면 TV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그 사람이 한 얘기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그 사람이 얼굴 빨개 가지고 화낸 것만 생각나요. 분노한 것은 우리 기억에 분노의 찌꺼기만 남겨줍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쏟아놓습니까? 말로, 입으로 쏟아놓습니다. 한번 쏟아놓으면 다시 걷어내질 못해요. 수십 년 동안 맺었던 아름다운 관계도 한번 분노함으로써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립니까? 먼저 이 분노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분노의 뿌리가 우리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이 상처와 열등감이 깊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계기가 되면 바깥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사탄이 때론 그것을 부추겨요. 어떤 감정이 드냐? 네가 날 지금 무시하고 있어. 너 자신을 주장해라. 너 확실하게 네가 옳다고 얘기해라. 사탄이 그렇게 나를 부추길 때 내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칠은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입으로 우리는 분노를 토해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즉시 터뜨려 버리지 않고 분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지연시키면, 조금 늦추면 뜨거웠던 분노가 점점 식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식으면 자기 중심으로 봤던 일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객관적이 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분노를 가끔 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면 반드시 메모지를 들고 간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너무 화가 나면 메모지에다 글을 쓴답니다. 글로 쓰면 마음이 식혀져요. 글은 감정을 다스려줍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글을 쓰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됩니다. 화가 점점 가라앉기도 하고 또 사라지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분노를 곧바로 토해놓지 말고 분노를 좀 늦추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다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때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에는 분노가 밖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분노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점점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살인사건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를 무시했어.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나를 깔봤어. 이 감정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분이 났을 때 그것이 더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요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날 때 보면은 산불 중심에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산불 가에만 물을 계속 뿌려줍니다. 번지지 않도록. 불이 이미 타버린 것은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산불이 난 곳 주변을 물을 뿌려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이렇게 잘 되던가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서 분노가 곧바로 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분노가 생겼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은 알아듣잖아요. 이해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대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나를 잠잠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감정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정이 분노로 촉발되지 않도록,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도록,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점점점 나를 바꿔주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오래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삶이 오래되면 우리 성품이 바뀝니다. 어떤 성품으로 바뀌나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분노의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냥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생기는 그런 분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우리가 일이 그리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모세가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일부러 기록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분노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일을 그르치게 한다. 이것을 명심하라. 모세가 그 정도면 아마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분노를 잘할 것이고, 우리가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분노가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분노를 잘 다스려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